요즘 이상기온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홍수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만일 갑자기 불어난 물로 거대한 홍수가 우리 집을 향해 밀려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지갑을 손에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의 손을 먼저 붙잡고 뛰어나가지 않겠는지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그다지 깊지 않은 그런 지하 터널에 물이 갑자기 차올라서 급히 엄마와 아이가 빠져나왔는데 구조되는 순간에 그만 꼭 잡고 있었던 아이의 손을 엄마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구조되었는데 아이는 한동안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결국 아이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119 구조를 받았지만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사실 때문에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물이 몰려올 때 분명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거센 물결에 순간 잡았던 아이의 손을 놓쳐버린 것이지요. 막을 길 없는 홍수의 세력은 엄마와 딸의 손을 영원히 떼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처럼 이 험난하고 생명의 위험이 난무한 이 시대에 나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갑자기 몰아치는 폭우와 같은 홍수 속에 나를 붙잡고 계신 그 구원의 손길인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굳게 붙잡으려 해도 그날에 그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쳐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잡은 그 구원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으로 인해 그 손을 놓고자 몸부림치며 살아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냥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그 손 놓고 몰래 숨어 도망치고 한 적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섭받지 않고 그렇게 도망가고 싶을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주 제멋대로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 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되는 구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면 35절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에 아마도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혹 사역에 지쳐 힘들어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곤 합니다. 제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저의 실수와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숨고 싶은 순간에도 이 말씀은 제게 마치 아주 튼튼하고 굵은 동아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곤 합니다. 꼼짝 마라. 너 어디 도망 못 간다. 네가 도망가봤자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단다.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줄로 인하여 이 은혜의 줄로 인하여 오늘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부모님 몰래 가출해 보거나 학교에서 땡땡이 치고 도망가 본 사람은 이 심정을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와서도 이리저리 뺀질뺀질 거리다 지금은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아마도 이 심정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땡땡이 치고 이리저리 뺀질뺀질 어지간히 속썩이던 분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산 증인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으로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부터는 왠지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왠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그 상황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주춤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은 하나같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으라는 말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8절부터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것인가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일까라는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 숲을 뒤로 숨었던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인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내가 또 죄짓고 왔는데 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데, 로마서 우리가 8장 35절부터 읽었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30절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부터 보면 이 구원의 과정을 총 5단계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5단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클리어하게, 좀 분명하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 단계로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미리 아신 것, 그리고 이미 정하신 것, 그리고 부르신 것, 그리고 의롭게 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 하시고 이미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으며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는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 다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자신 없어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이 영화롭다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단지 죄사함에 국한하기 때문에 생각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죄사함만을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분이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 역시 영화롭게 된 것 아니겠는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시며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게 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8장 32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이유는 이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뒤부터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확증하셨다는 말의 헬라어는 쉬니스테신이라는 말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 이것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확증하셨다가 아니라 확증하신다. 현재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형, 헬라어가 현재 능동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지고 계시고 입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된 것이기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보여지고 있고 입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 아주 착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상태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을 다해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던 백성들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던 백성들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속을 썩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여전히 흥청망청 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질 만큼 미련하고 말길 진짜 못 알아들어서 속 터져 죽을 것 같은 이 백성들을 그저 지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면서 제 갈 길대로 그냥 가버리는 이 아나무인의 이 백성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욕먹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먹칠이 아니라 아주 똥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들려주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채찍을 드시고 심판의 문을 열어서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불러 모은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란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대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되지요.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 예수 안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그리고 항상 이기며 살아가게 됨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그러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주는 유익은 넉넉히 이김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넉넉히 이김인지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7가지 어려움들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더 많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7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환난으로부터의 넉넉히 이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외적인 환경이나 외부적인 원인으로부터 가해오는 압력이나 닥치는 고난, 고통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고 무엇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며 어려움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로 혹은 나의 잘못으로 생기는 어려움과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행동하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어려움을 마치 주를 위해 받는 환난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경험하였던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환난 가운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이 모든 환난을 이미 몸소 당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주께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시 힘드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 없었는데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강하게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환난이 내게 닥쳐온다 해도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곤고로부터의 넉넉히 이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곤고, 헬라어로는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단어 자체가 합성어입니다. 좁다라는 말과 장소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한 것을 나타내거나 심지어는 좁은 방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좁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것이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어려움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마치 코너에 몰리듯 그렇게 몰릴 때가 있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당할 때,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받는 심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 많이 갇혔어요. 스스로 메인 죄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어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서 그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던 또 다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을 얘기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빌립보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외치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본인 스스로 이 기쁨의 삶을 살고 있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살기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혹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 즐기던 그 많던 즐거움들 또한 다 잃어버리셨는지요?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행동의 제약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아니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극심한 걱정과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곤고함마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곤고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박해로부터의 넉넉히 이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박해,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나 사상 때문에 이런저런 해를 당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하는 환난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받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여기 박해는 의도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겪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받게 되는 고난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의도적으로라도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의를 위하여 핍박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를 우리 또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아주 커다란 유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은 기근으로부터의 넉넉히 이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근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양식이 없어 굶주림에 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같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고 하면 다들 웃지 않을까요? 물론 아프리카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근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근은 단순히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차원의 굶주림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경험하는 궁핍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렸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스스로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여 걸어간 그는 때로 먹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 고난의 복음 증거의 삶을 결코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행하였던 이 천막 장세가 잘 돼서 천막 사로부터 엄청나게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 자급자급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전혀 만나지 못하였던,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남이 세운 터 위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지 않게 된 이유와 비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천막 사업으로 성공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래서 그는 늘 쪼들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로운 영혼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널려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이 가난함의 삶이 결국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기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 경제적으로 어려우신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름 여러분의 삶의 일정 부분을 손해보고 감수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방법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 손해를 보고 계신지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가난함, 궁핍함, 기근은 분명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생생한 은혜의 현장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환난을 이겨서 더 이상 환난이 내게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함이 바뀌어서 부유함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이 더 이상 내게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더 큰 환난이 내게 닥쳐와도, 오히려 더 감당치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밀려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넉넉히 이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이 기근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그 다음으로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부터의 넉넉히 이김입니다. 적신은 벌거벗음이라는 말로 입을 옷이 변변치 않아서 헐벗을 만큼 궁핍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신은 단순히 입을 옷이 변변치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 애쓰다가 혹은 그가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면서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과 칼 역시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것과 심지어는 상해를 입거나 목배임을 당하는 것 따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경험하였던 이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같은 어려움들은 대부분 다 전도 여행 중에 혹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만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나는 수없이 채찍으로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39번이나 되는 그런 태형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이었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한 것이 총 3번이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 번 강도도 만났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복음에 목매이도록 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목숨을 걸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어떤 영혼에게도 이와 동일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장애물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신앙은, 나만 집중하는 신앙은 죄송스럽지만 아직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은 아직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보셨다라면, 깨달으셨다라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내놓겠습니다. 예, 어떤 장애물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며, 아니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며 살았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도 이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기게 만드는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복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로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